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가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 그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가 늘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사랑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많은 시험과 문제가 생기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일과 또 한 가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속이는 자들, 잘못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를 부정하게 보는 사상적인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가 가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 그것이 문제와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내 편의에 따라서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서신인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권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작게는 가까운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부터, 크게는 어떤 세상적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때에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때이구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그냥 그 감정에 휩쓸리고 그냥 내 생각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숨어들어서 끊임없이 흔들어 대는 교회 문제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적고 있죠. 싸워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반대 방향은 늘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본능대로,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존재들.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터로 삼아서 그 위에 우리를 건축하듯이 우리 신앙을 지어가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를 날마다 지어갈 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12월 첫날입니다. 한 달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